우리 6절을 같이 읽고 한번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이 6절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오늘 다윗은 아주 인생의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어요. 사울 왕이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아주 미친 듯이 사냥을 하는 그런 기간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던 영적 지식이 이 위기를 이기게 하고 원수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지식. 그래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다. 설교 제목이 기이한 지식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될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있으면 다윗처럼 여러분이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먼저 1절 읽고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님이 나를 살피시고 아신다는 지식을 가진 거예요.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 저 살펴본다는 단어는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다가 여기 조금 찌그러졌네? 다듬어야지. 여기 돌이 박혔네? 빼내줘야지 하면서 맛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그 시선과 모습을 살펴보셨다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응시하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러면서 나를 아시나이다. 이거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속속들이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약점, 자기의 못난 모습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가 죽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알아요. 좋은 점도 알지만 나쁜 점, 못난 모습, 과거의 실패, 실수를 다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을 토기장의 눈길로 만날 때마다 야, 요즘 너 힘 없어 보여. 바카스 먹어. 야, 너 요즘 보니까는 기가 죽었네.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을 힘주는 그런 친구가 계시다면,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한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AI한테 얘기하죠. 그리고 요즘 애완견을 많이 길러요. 사람이 싫으니까 개하고 대화합니다. 집에 갈 때 아줌마들이 개한테 엄마 왔다 그러잖아요. 무슨 개새끼한테 엄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개들이요, 지들이 인간인 줄 안다는 거죠. 영국은요, 이상한 부가 생겼어. 고독부, 미니스트리 오브 론리네스라고. 너무 고독한 사람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고독부를 만들어 갖고 국가에서 그것을 이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고독부가.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게 살고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내 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다 나를 뜯어먹을 놈들이고 나를 이용해 놓는, 정말 나를 향하여 내 모든 걸 알면서도 내 곁을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한번 있나 보세요. 여러분 혹시 없는 분 계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토록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니, 그런데도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니. 이분이 그냥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면을 다 이해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쭉 이제 2절 3절에 하나님이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발견. 여러분 안고 일어서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알고 계십니다. 3절에 또 뭐 하시나 보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잘 때도 알고 계세요. 눕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누워 잘 때도 나를 지키고 계시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불면증에 안 걸립니다. 미국에 가면 제이시펜이 백화점이 있어요. 100년 넘은 백화점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많이 썼는데 중저가 백화점이에요. 회장님 이름이에요. 제이시펜이가. 이분이 이제 경영하다가 거의 파산 위기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쇠약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신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이 이게 부침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오늘 성경 읽다가 한 말씀에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내가 잘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귀절 시편 3장 5절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성경이라 그런 거예요. 읽으면 졸립지만은 어떤 귀절은 탁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일생에 한두 번만 있어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대충 그게 위기 때 와요. 위기 때. 이분도 이제 파산해 갖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말씀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요, 그렇지, 아이고 주님이 내가 잘 때에도 나를 붙드시는데 뭐가 두렵냐. 그 다음 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그런 신경쇠약을 이겨내요. 그리고 재기해서 다시 제이시백화점을 쫙 다시 재기해서 지금 120년 가까이, 우리나라 120년대 백화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미도파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백화점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내가 잘 때도 붙들어 주신다. 이 지식이 있는 분은 불면증 안 걸리는 거예요. 요즘 잠 못 자는 분은 이 지식을 붙드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누울 때에도 붙들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4절. 자, 어떤 한 해 동안 뭘 아시나 나에 대해서.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다. 여러분의 혀의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중에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책이 제일 두꺼운 건데 제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산 성경이 그거였어요. 거기엔 이 기절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든지 혀 끝에서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냥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이렇게 막 마음 먹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알아요. 내 말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늘 토기장이가 토끼를 다듬듯이 좀 더 성숙해지도록 요거 해줘야지, 요거 해줘야지. 그러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굉장히 진지하게 믿었던 가톨릭 신부였어요. 어느 정도나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계단을 무릎으로,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회개하고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죄책감을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그 지도 교수님이 루터를 불렀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루터야, 하나님은 너의 가장 깊은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널 사랑하신다. 얼만큼?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 너를 사랑하신다. 이때서야 이분이 확 위로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완전성을 깨닫고 이분이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 맨날 회개해도 끝이 없는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분이 진심으로 알게 돼요. 그때부터 힘을 내서요,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살해 위협, 테러 위협 다 이겨내고 기독교 역사를 바꿔버리는 엄청난 일을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지식.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잘 아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민낯도 알고 나의 모든 연약함도 알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다듬어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 첫 번째 거는 전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하심, 무소부재라는 뜻이죠. 5절 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이거 엄청난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분의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셔갖고 팔짱 끼시고, 야 잘해봐, 인생은 원래 힘든 거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앞뒤를 둘러싸. 이 군사 용어예요. 하나님 군대에서도 사령관을 딱 앞뒤로 무장 군인들이 호위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고 안수하고 계시다. 내 어깨에 손을 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잘못된 지식,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시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은 내 전호를 끌어안고 나에게 안수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수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자꾸 어디 가서 안수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이 지금 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고 계시다, 이런 걸 느끼면서 거기다 여러분의 손을 갖다 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손자들 볼 때도 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우리 손주도 끌어안고 계시고 우리 손주 어깨에 손 대고 계시네. 하나님의 손에 내 손도 갖다 대서 더 여러분이 안수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이 놀랍다는 거 6절에 그 다음 절에 써 있잖아.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앞뒤로 다 안고 계시고 내 몸에 안수하고, 어이구, 이 엄청난 지식이죠. 무서울 게 없는 지식이죠. 자, 여러분 앉으셔서 느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계시고 여러분 손에 손을 대고 계신 것을,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가며. 다윗이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사울 왕이 그냥 몇만 명의 군대를 잡고 13년 동안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그냥 이민 가버린 딴 나라. 근데 거기 계신 게 또 하나님이 그때 경험을 쓴 거예요. 내가 도망간들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옛말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불교 다닐 때 니들이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다, 이런 게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그죠? 하나님 손 보셨어요? 전 한번 봤다고 그랬죠?
너무너무 큰 손이에요. 잘생긴 손이에요. 그 손을 보고 우리 집안에 두 가지 문제 풀렸어요. 유산 문제 풀려서 돈 문제 해결됐고 부부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 엄청난 손바닥, 어마어마한 능력의 손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두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 손바닥에다가요, 손가락으로 이름 한번 써보세요. 이 하나님 손바닥에 여러분 손주 이름 써보세요. 응?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 손주 이름이 있다, 내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 손아귀에 안수받고 사랑받는 존재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omnipresence, 어디에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이건 뭐 여러분의 정점, 인생의 최고 하이라이트였을 때도 계셨어요. 스올은 밑바닥.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제가 바닥 중에 바닥 지하 뚫고 들어갑니다 이런 분 계시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가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 가셨을 때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십니다.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신다. 거기서 책을 쓰시고 많은 글을 남기시고 설교를 남기시고 장렬하게 순교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던 힘을 어떻게 받아요? 지식이에요, 지식. 내가 하늘에 있을 때 인생의 정점에도 계셨지만 내 최고 밑바닥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처박혀 있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 지식이 그로 하여금 힘을 얻게 만들고, 그 와중에서도 책을 쓰고 그 와중에서도 멋진 글을 남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웬만한 사람 거기서 막 우울증 걸리고 병 걸려 죽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인간에게 힘을 줘요? 지식이라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 내 옆에 계시다. 나를 둘러싸고 내 어깨에 안수하고 계시다. 이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10절 읽어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 9절에 나와 있는 새벽 날개를 치며, 이건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석 방식이에요. 이게 아주 최고 속도로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KTX 타고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 어떻게 와요? 깜깜한 새벽 3, 4시 지나갈 때 조금 동이 트는데 동이 트자마자 온 세상이 환해져요. 순식간에. 그 순식간이란 단어가 새벽 날개를 칩니다. 내가 그냥 시속 300km로 도망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미 거기 와 계신 거예요. 못 도망간다라는 거죠.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날개를 달고 도망쳐도 하나님은 아빠 걸음으로 쫓아오신다라는. 요즘 뭐 아빠 미소, 뭐 딸 바보, 원조가 이 스펄전 목사님.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은 씩 아빠 미소 지으면서 아빠 걸음으로 터벅터벅 나를 쫓아오신다. 어디 가니? 이러면서 나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죠. 다윗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를 알고 계시면서도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빚어나가시는 토기장이 같은 눈길로 나를 계속 응시하시고, 내가 멀리 도망가도 아빠 걸음으로 쫓아오셔서 어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요즘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은 빛은 밤이 되리라.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흑암이 반드시 나를 다. 뭐 이게? 난 반드시 망한다. 의사가 그랬어. 나 죽는다고. 응? 주가가 폭락해. 나 이제 끝났어. 응? 뭐 여러분 스스로 인생에 한 번쯤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끝이야, 이런 거. 근데 다윗도 그랬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12절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그 흑암 가운데도 오셔갖고 흑암을 빛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다윗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요즘 말로 이제 끝이네, 내 인생 종쳤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스위스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큰일이 일어났어요. 독일에 우리가 선교사 컨퍼런스를 하느라고 가 있어. 제가 총무였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선교사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황태자의 첫사랑인 하이델베르그 성에 놀러 간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저녁 먹고 기분 좋게 다리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진 아직도 있어요. 나만 얼굴이 노래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 그걸 찍었더라고. 그러니까 난 속으로 이제 끝이다. 난 더 이상 선교사로서 또는 목사로서는 일을 못하겠다. 이제 끝인가 보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만 둘이 아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제가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가면 기숙사가 텅 비어 있거든요. 열어보니까 봉투 하나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바로 하이델베르그 다리를 누가 사진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2장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장소인데, 내가 하늘 보면서 끝장났다고 했던 장소인데 이걸 누가 그려놨어. 놀래가지고 사무실에 갔더니 그냥 너 가지라고 그래서. 그 10년 동안 제가 공부하면서 그 2 사진을 책상 위에 걸어놓고 매일같이 하나님이 보셨다, 아셨다, 그러므로 나는 걱정할 게 없다. 10년 동안 큰 은혜를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제 방 옆에 부속실이 있어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시면 대기 장소인데 그 접시가 몇 개 있어요. 우리 교회 입당 기념 접시, 1만 명 성도 기념 접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무심코 봤더니요, 거기에 하이델베르그 접시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울면서 사진 찍었던 그 다리를 누가 조각해 놓은 거예요. 제가 어제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셨구나.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도 보셨구나.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한 거구나. 앞으로도 돌봐주시겠구나. 하루 종일 기뻐하고 지금도 기뻐하고 그래요. 12년 후에 은퇴인데 그거 가져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장로님들한테 내가 좀 양해 구하고 뺏어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시고 손을 대고 계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3, 1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 내장이란 말은 영어 성인 heart예요. 마음. 그리고 내 몸을 주님이 만드셨다. 14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하나님이 나를 기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 참 기묘하게 생기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네? 진짜 여러분 정말 기묘하게 생기셨어요. 나를 기묘하게, 옛날 말은 신묘막치기, 영어는 원더풀이에요. 원더. 나를 참 원더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뿐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기묘하게 만드셨고 나를 일생 동안 기이하게, 원더풀리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가요, 눈 안 보이고 귀 안 들리고 말 못했어요. 우리 에바다는 안 들려서 또 고생하시는데, 헬렌 켈러는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 못하고 3중 세트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썼어요. 내 모습은 실수가 아닙니다. 내 모습은 비관할 일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보이는 분이 노벨상 탔죠? 6.25 때 우리나라 2번 왔어요. 6.25 때 1950년도에 우리나라 2번 오셔갖고, 한 번은 고아원 방문해서 힘을 주고, 한 번은 미군들 부대에 가갖고 잘 싸워달라고 부탁하고, 그러고 갔어요. 수많은 미군들이 이거 안 보이는 그런 장애자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고마워하는 그런 기사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이런 장애 있는 사람이 그런 힘을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지식. 응?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는 실수가 아니고, 이게 비관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사니까 자기 인생에 기이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해요. 14절 때문에 인생 바뀐 사람 또 있어요. 조니 에릭슨이라고 다이빙 선수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수영장 물이 이게 빠진 것도 모르고 뛰어내렸어요. 그래갖고 목뼈부터 부러졌어. 아주 이쁘게 생긴 여학생인데, 그래갖고 그냥 여기부터 전신 마비.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 말씀이 와닿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갖고 이분이 어떻게 돼요? 이분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책에다 이렇게 썼어. 하나님은 부러진 내 몸에 기이한 일을 하셨다. 책을요 40권을 썼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몇 번 왔어요. 거기다 이런 여자 결혼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름이 미스터 타다라는 일본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요, 열애를 하다가 결혼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정상인보다 행복하게 살아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이하게 만드셨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은 다 기이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네 가지가 예수 믿는 자들의 신분이에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성도들의 영적 단계가 세 군데로 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어두운 기간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성도들 보면 한 3분의 1은 지금 어두운 얼굴이시고, 또 신방 가보면 영적 전쟁 중에 어두운 데 다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오래 두지 않았어요. 끄집어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 어디로 가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영어 성경으로 wonderful light. 하나님이 우리를요 고생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훈련하신다면 wonderful light로 이끌어요. 그래서 wonderful life,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갔어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엔 고생했지만은 지금 내 삶에, 저 기이한이란 말이 헬라어로 수마토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란 뜻이에요. 자기 실력은 이렇게 못 살아. 자기가 알아. 그런데 그런 인생이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wonderful life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났더니 좀 고생했지만은 요즘 나는 참 내 실력 갖고는 살 수 없는 너무 원더풀 라이프를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 아멘 해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교회들 앞으로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불러갖고 기이한 원더풀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지식까지 갖게 됐어요. 19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게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때문에 13년을 고생한 거예요. 가정 다 깨졌죠. 그냥 광야란 광야에서 살다가 나중에 굴에서 사, 굴을 부모님 모시고 굴에서 살아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다윗에게는 그 원수를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던 왕이 자기 앞에서 누워 있었어요. 부하들이 죽이자고, 하나님이 준 골든타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살려줍니다. 또 한 번 왔어요. 사울 왕이요, 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응가를 하는 거예요. 응가가 뭔지 알죠? 응가가 있어요. 응가를 하는데 그 뒤에 다윗의 군인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거는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살려줘요. 그때 한 고백이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추하게 멱살암잖아요. 추하게 언쟁 안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셨어요. 다윗에게 이런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하게 안 싸우고 사는 거예요. 뭘 추하게 언쟁하고 살아요. 다 맡기고 알아서 하시겠지. 알아서 다 하신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놀라운 지식이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추한 모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용서해 주면서 살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그 머릿속에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살피세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뭐예요? 나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오.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좋으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약점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안 떠나고 좋아하시고, 나는 막 광야길로 도망다니는데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에 또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마치 맨날 그냥 집에 있는 청년이 그냥 맨날 늦잠 자고 맨날 푸시하게 다니고 옷도 그냥 이상하게 입고 다니던 놈이 여자 하나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확 바뀌죠.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기 시작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머리 삐까번쩍하게 빗어 넘기면서 저절로 바뀌어요. 저절로 바뀌어요. 그건 누가 뭐라고 시키지도 않은데 사랑이 들어가니까 이게 싹 바뀌듯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안 시켜도 본인이 바뀝니다. 저렇게 하나님, 나 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나 좀 하나님 보기 좋은 모습으로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다윗이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하고 다윗하고 죽고 못 살아요. 죽고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 놈들 중에 다윗 쟤는 내 마음에 합한 놈이야. 그 뭐라고 그래요? 밧세바 사건, 저게 바람핀 사건 하나 있었지만은 그거 빼놓고는 내 마음에 합한 놈이야. 이게 하나님이요 특별 대우를 해요. 다윗도 그냥 입만 열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했던 인간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죽고 못 사는 거예요. 죽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 막 높여주시고 높여주다가 넘쳐나니까 자식들 높여주고 아니 안 돼. 자서 대대로 내가 니들은 왕이다. 가문을 축복해버리시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기이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이런 하나님 여러분 더 친해지시고 이분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막 죽고 못 사는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